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답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우리에게 함께함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동물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반려동물들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단순히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궁금하신 분이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깨달음을 드릴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황금으로 포장된 길을 상상하시거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는 기쁨을 생각하시거나 먼저 하나님께로 가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를 꿈꾸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위로의 약속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어떤 모습을 그리시든 그것은 필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의 지상적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쁜 상상조차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에 비하면 희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바다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과 함께 모든 육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동물들과 인간이 같은 날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와 이 세상을 함께 나누는 생명체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도 열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이스의 이러한 관점은 창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셨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심지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들이 인간과 동등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위로가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때 반려동물들이 천국에 있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 천국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성경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맥락에서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과 이사야 65장 25절 같은 다른 구절들은 모든 창조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묘사하며 동물들이 실제로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아슬란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천국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그곳에서는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곳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동물들도 이 천국의 경험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할지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슬픔이나 그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새들,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종종 그들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핵심 질문으로 다시 이끕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가르치지만 인간이 하는 것과는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 천체들은 단순히 밝게 빛남으로써 창조된 목적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생명의 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그분의 나머지 창조물을 돌보고 보호하며 즐기는 독특한 책임을 주심으로써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 아슬란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지만 각각에게 다른 운명을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서로 다른 목적과 운명을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택하거나 구원을 받을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에게만 독특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도시는 11번 언급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할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이며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거주할 것입니다. 천국의 예루살렘은 도시로 묘사되는데 이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러한 곳에 대한 소망이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만드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도시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했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는 천국의 실제 장소입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진정한 나르니아는 언제나 존재했으며 이 나르니아는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이 천국에서 경험할 완전함의 희미한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예루살렘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 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거하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도시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이 결국 천국의 수도가 되고 그분의 자녀들의 최종 거처가 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 도시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잠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건설하고 계신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것은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는 땅 위에 떠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상태에서는 땅에 안착하여 지금까지 상상된 것 중 가장 장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때때로 이것을 궁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미래의 거처는 현재 건설 중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진주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며 오직 우리를 위한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도시의 기초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동물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으로 가는 위대한 이혼에서 천국의 풀이 바다도 지상의 어떤 산보다 더 실제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 심지어 동물들과의 교제조차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완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동물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만이라. 다 한 곳으로 가나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더욱 강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러한 구절들은 인류와 나머지 창조물 사이에 깊은 연결을 가리키며 동물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려동물의 운명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만족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서 성경은 창조물이 현재의 썩어짐의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것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소망 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창조물 자체가 언젠가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6편 6절은 하나님의 의가 산들처럼 장엄하고 그분의 판단이 깊은 바다와 같이 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 보존하신다고 하여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시편 50장 10절부터 11절에서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나의 것이요 들의 모든 짐승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시며 자연세계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확증하십니다. 호세아 2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전쟁의 도구들을 없애시며 모든 것에 안전을 가져다 주실 때를 예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땅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시편 69편 34절도 이를 반양하여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라고 하며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찬양을 드리도록 권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동물들로부터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동물들, 새들, 땅, 바다의 고기들에게 가르침을 구하도록 초청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을 포함하여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광범위한 찬양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편적 성격과 모든 것이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소원을 반영합니다. 랜디 알코는 그의 저서에서 말, 고양이, 개, 사슴, 돌고래, 심지어 다람쥐까지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알코는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일부가 될 새 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좋다고 선언하셨다고 확증하며 그들이 새 땅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이 먹는 동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런 선택을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려동물이나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생명의 숨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어서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1장 30절, 6장 17절, 7장 15절과 22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인간이 영적 본성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물들이 영혼이나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것과는 다르고 더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동물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묘사된 새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6절과 65장 25절 같은 구절들은 천년왕국 동안 동물들이 존재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런 동물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알았던 바로 그 동물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동의하게 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반려동물은 많은 가정에서 흔한 동반자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부터 더 특이한 반려동물인 기니피그나 우파루파까지 다양합니다.
비록 성경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적 가르침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나단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어린 암양을 가족의 일원처럼 기르며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왜 반려동물에게 끌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을 돌보려는 욕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축복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려동물을 돌볼 때 그들은 창조주의 양육하는 본성을 반영하여 동물을 위한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창조주의 사랑을 반영하는 진지한 책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반려동물을 가정에 들여오는데 이는 성경적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교훈입니다. 반려동물들은 또한 우정, 즐거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원과 요양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동물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서 숨막히는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또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세상에 비치신 어린 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는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며 그 완전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빛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반려동물과 일반적인 동물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할지는 실제로 그 천국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진정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운명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창조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그분의 구속 계획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언약에 포함되며 미래의 회복에 참여할 것이라는 성경의 여러 언급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도덕적 선택의 능력이나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이며 그분의 최종적인 회복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채워주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아쉬움이나 그리움도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자 확신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그리움은 당연하고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신 천국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곳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며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전했다면 아래 댓글란에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리라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주세요. 이 문구와 함께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추억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지금 댓글로 이 문구를 적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